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시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꼬마가 자전거를 무척 갖고 싶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게 자전거 한 대 주세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 집 거실에 있는 성모 마리아상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있사오니 좋은 말 할 때 제게 자전거를 한 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진짜 있었던 얘기는 아니겠죠.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 재미로 만드는 얘기일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마다 필요한 게 있고 사람마다 바라는 게 있고 사람마다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손을 피해서 다시금 갈릴리 해변가로 나왔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와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르며,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큰 무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무리는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이들은 왜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은혜와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였는가? 자, 먼저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드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즉 이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드메와, 즉 여러 지역에서 왔대요. 제가 지도를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요. 지도를 제가 동그라미 켜놓은 거 있잖아요.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약간 밑쪽에 있는 중간쯤이에요. 그리고 이두메는 어디냐면 제일 남단이에요. 제일 밑에 있는 데가 이두메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은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어디냐면 북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데는 갈릴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전국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예수님께 모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전화해서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홍보한 것도 아니에요. TV가 있어서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온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8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지금까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분이었고 지금까지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아준 일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많은 병자가 몰려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병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고쳤다는 이야기가 유대 전체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말씀만 봐도 몇 가지 사례들이 나오죠. 1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모세 장인의 열병을 치료하고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장에는 지난주에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깨끗하게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것만 고친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니까 각종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당연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병 하나에 걸려도 그것 때문에 몹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그분 앞에 어떤 병든 자든 나가든 그분이 고쳐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듣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직접 고침받은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귀는 쫑긋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들에게 내게 와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소문과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유대 남쪽까지, 유대 북쪽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치료와 능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구나, 나도 예수님을 찾아가 보고 싶구나라는 그 마음과 믿음이 사람들에게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먼 거리를 마다 않고 그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먼 거리에 온 이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호기심으로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나도 그분 만나서 고침받아야지, 나도 예수 만나서 치료돼야지, 나도 예수님 만나서 인생 좀 펼쳐봐야지, 이런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병으로 고생한다. 여러분, 병을 들면요 고생하게 되어 있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들면 육신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힘들어지고 고생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 인생의 3분의 1을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요 행복의 요소라는 말이겠죠. 이처럼 병이 들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무리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아마 이 무리들을 다 치료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나가는 믿음이더라고요. 나가는 믿음. 예수님 앞에 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 그게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깝게 살았던 멀리 살았던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고쳐줬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만 고쳐줬다는 거예요. 어떤 큰 병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작은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는 고침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가 고침받았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나병 환자가 사람들의 시선을 뿌리치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가 고침받을 수 있었고, 지난주에 한 손 마른 사람도 예수님이 계신 회당에 나왔기 때문에 그가 뭐예요? 고침받을 수 있었다는.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무리들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중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몸이 불편해서 나오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아까 지도를 보여줬지만 이두메라는 것이 유다 남쪽에 있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서 갈릴리까지 약 200km가 넘어요. 그럼 200km가 넘는 곳을 지금이야 자동차로 3시간이면 쉽게 오지만 당시는 그런 게 없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갈릴리까지 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이 어떻든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힘써 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듣는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이요 그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고 불편한 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들 이들이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에 뭐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그 얘기 들었어? 저기 중풍으로 누워있던 박씨 아저씨 있잖아. 그렇지, 그 쓰러져가지고 집에 누워가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 박씨 아저씨 불쌍하지. 그런데 그 중풍으로 쓰러졌던 박씨 아저씨가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았대. 그 인생이 새로워졌대. 그래서 지금 얼마나 살맛나는 인생을 사는지 몰라. 그래? 나도 소문 들었어. 뭐예요? 나병으로 가족과 멀어졌던, 마을에서 추방 자랐던 그 김씨 아저씨, 그 나병 환자였던 김씨 아저씨도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았대. 그래서 가족에 들어가서 지금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갔대. 어머, 그래? 야, 인생 폈네.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야, 나도 소문 들었어. 뭐예요? 그 있잖아, 한 손 말랐던 그 박씨, 그 잘 나가다가 손이 말라가지고 일자리도 잘리고 노숙생활로 거지 인생을 살아가던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손이 폈대.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직장을 얻었대. 그래서 얼마나 그 얼굴에서 웃음꽃이 떠나지 않아. 인생 역전의 모습들을 들은 거겠죠.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그분이 누구시길래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빠졌던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을까? 그렇다면 나도 그분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분을 만나면 회복되지 않을까? 나도 그분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 역정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뭐예요? 믿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 시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가 뭐예요? 예수 소문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소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 소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설교는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여러분, 설교 다 끝났을 때 그래,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런 결단과 고백을 한다면 그게 정말 멋진 설교 아닐까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뭘까요? 예수 소문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인도는 다릅니다. 인도는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인도라고 해요. 전도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 소문 전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기 힘들다 그러죠. 그 힘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소문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의 경험이 있다면 담대히 전하겠죠. 야, 예수님 만나봐, 나는 이렇게 변화됐어. 예수님 만나봐, 내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예수님 만나봐, 내게 이런 치유가 일어났어.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어 라고 내가 경험한 예수를 당당하게 전할 텐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삶에 그런 예수 소문을 낼 만한 내용이었다면 우리는 밋밋한 신앙이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소문으로 가득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소문이 퍼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 소문이 전해지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야,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야, 충주제일교회 들으니까 그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더라. 그곳에 가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더라. 이런 예수 소문을 듣고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복음으로 소문난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들이 가졌던 것은 듣는 믿음이었다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만지고자 하는 사모함의 믿음이었어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적당히 거리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내 몸을 만져주시면, 내 손을 만져주시면 내가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실 때 그 사람을 손을 만져서 치료해 준 사건들이 여러 나오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고침받으러 왔을 때도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셨다 그랬어요. 이런 예수님의 터치가 있는 곳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들의 병이 낫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옷만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라는 믿음으로 만졌더니 정말 그 병이 낫는 은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류증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의사들을 쫓아다녔지만 돈만 낭비하고 오히려 이 병이 더 중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던 중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 만나 고침받아야지라는 믿음이 여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혈류증은 피가 끊이지 않는 병이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대놓고는 말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능력의 분이니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예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지? 그랬더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아니 예수님 지금 보세요. 예수님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예수님 몸 한번 만져보겠다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이리 미치고 저리 미쳐서 한두 명이 예수님 몸에 손댄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래요. 이 말을 듣자 이 여인이 자기 얘기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실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나을 줄 믿고 제가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게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 믿음이 기적과 능력을 이루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요,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한다고 해도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은혜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사모함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이 시간 아니면 안 돼, 오늘 아니면 안 돼, 오늘 말씀 아니면 안 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안 되라는 이런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 시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는 그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는 영광의 삶,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고침받기 위해 먼 거리를 달려오고 사모함으로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은 다소 의아한 행동을 보여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피해서 배를 준비하라 그래요. 그래서 작은 배에 예수님이 몸을 피하는 것처럼 비춰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병든 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아오면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서 고쳐줬던 게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은 바로 고쳐주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서 작은 배에 올라탔을까요? 그것은요, 단순히 그들의 행동이 귀찮고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에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런 후에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작은 배에 올라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 근거를 성경 몇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즉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효과적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과 육지에서 좀 떨어진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장면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셨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작은 배에 올랐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셨다는. 그럼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쳤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것, 정말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육신의 자유를 넘어서 영혼의 자유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육신의 고침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때 육신의 건강을 넘어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먼저 가르치기 위해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앞에 나온 무리들처럼 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나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분명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능력의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의 짐을 갖고 있던,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 앞에 맡기면,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사랑과 능력의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능히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육신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구원에 관심을 갖기 전에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갖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받는 것보다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예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먼저 전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참된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온전히 따를 때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 중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찌 보면 연약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과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단순히 이 땅의 육신의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로 모시며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